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권, 지대널리앗 2권입니다. 지대널리앗 1권이 정치, 사회, 경제 등 현실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지대널리앗 2권은 현실 너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1권보다 더 재밌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가장 첫 챕터에 진리를 배치했는데요. 나머지 챕터를 알아가기 위한 준비운동 과정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절대주의적인 관점과 상대주의적인 관점이겠죠.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 반면에 고정된 진리는 없다고 보는 관점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두 가지를 주요 도구로 삼아서 인류가 발전시켜온 세상 곳곳을 데려갑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철학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떠올리라면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고 불리는 문답법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는데요. 제자인 플라톤 역시 이데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의 그림자를 보고 있지만 그 그림자의 주인인 실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플라톤 역시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이어받았지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한 보이지 않는 이데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구체적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찰흙으로 빚은 코끼리가 있다고 칩시다. 형상은 코끼리지만 그 코끼리를 구성한 원형은 바로 찰흙이죠. 하지만 찰흙도 원천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찰흙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본질은 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원천이 되는 제1진료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재료라고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 진리를 추구했던 플라톤의 철학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이는 자연과학과 경험주의 철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현대로 가게 되면 이런 절대주의적인 철학은 존재를 탐구한 하이데거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상대주의 철학은 언어를 탐구한 비트겐슈타인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주의도 상대주의도 아닌 회의주의적인 관점도 있는데요.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런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어떨까요?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이 깨어지고 다시 더 정확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이었죠. 과거의 과학계는 대부분 천동설을 믿었고 코페르니쿠스는 이를 뒤집는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죠. 이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수학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동설이 힘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날 때까지 세상의 과학 이론은 크게 논란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과학계는 크게 뒤집힙니다.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전자 단위의 소립자를 측정하는 과학인데요. 이 소립자는 예상치와 달리 측정할 때마다 결과값이 바뀌었죠.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자동차를 단속하는 과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움직이는 자동차에 무언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돌아오는 파장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자동차의 속도는 더 빠르다고 측정할 수 있는데요. 소립자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속 카메라가 움직이는 소립자를 향해 무언가를 쐈을 경우 이 소립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속 카메라가 쏜 파장에 소립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장을 아주 약하게 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장을 너무 약하게 쏘면 소립자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은 기존 물리학과는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데요. 측정한 결과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출현함으로써 과학계는 비로소 상대주의적 관점까지 나타나게 된 셈입니다.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은 어떨까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굳이 본다면 예술은 기존의 틀을 계속해서 깨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소재가 달랐을 뿐 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미술은 예상치 못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풍경을 빛의 세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인상주의 방식이 유행했고요. 더 이상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빛의 변화에 따른 찰나의 순간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주목받던 시대였죠. 똑같은 사과, 똑같은 풍경이라도 상황에 따라 색깔과 모양을 전부 다르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물의 입체감을 섞어서 보여주거나 아예 분해해서 보여주는 추상미술의 영역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들어서는 표현 대상뿐 아니라 표현의 주체인 예술가를 파괴하는 형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아주 쉽게 본다면 유일신을 섬기도록 하는 기독교는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불교나 힌두교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
선교적 다신교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공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힌두교나 불교는 개인을 더 중시하죠. 개인이 깨달음을 통해 초월적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챕터는 신비입니다. 이 챕터는 쉽게 말하면 죽음과 삶을 다루는 장인 동시에 지대 널리앗 시리즈의 끝과 시작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같은 영역은 확실하게 다룰 수 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히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영역을 탐구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과 삶을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삶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지만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보자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겠지만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죽음 뒤에 다시 삶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불교의 윤회설에 따르면 생물은 죽음 뒤에 다시 태어나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니체는 반복되는 똑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회귀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똑같은 삶을 무한히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의 삶이 이어지든 우리는 순간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겉모습은 교양을 쌓기 위한 인문학 개론서지만 다 읽고 나면 자신의 삶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